성도님들 설교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눠드린 설교 자료 있을 겁니다. 그 설교 자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설교가요 되게 중요한 설교예요. 제가 오랫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엎드려서 제가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주님, 어떻게 하면 예배가 충만할 수 있습니까? 그 사역의 비결이 뭡니까? 이걸 제가 꽤 오래도록 기도했어요, 주님 앞에. 주님께서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오늘 여기에 이제 속하는 그 책만 한 5권이 여기 들어갔거든요. 각주를 보시면 알지만 한 5권이 여기 들어갔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자서전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걸 제가 몇 번을 읽었어.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쓰임받은 그런 목사님들은 그런 분들의 자서전은 읽을 필요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왜 쓰셨는가, 그걸 알 필요가 있거든. 같은 목사지만 좀 급이 다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러니까 부흥 말만 많이 하는 사람 말고 진짜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 그런 사람의 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분을 왜 쓰셨는지, 어떻게 쓰셨는지, 사역의 방법은 뭔지, 이게 막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찰스 피니의 책도 읽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실제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론 말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풍성한, 진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집회를 인도했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잡힐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상으로 꿈꾸는 사람 말고, 그분의 자서전을 몇 번을 제가 진짜 정독을 하면서, 통독을 하면서 진짜 읽었어요. 읽고 또 세계적으로 목사들의 목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케네스 해겐 목사님, 그분의 책을 또 제가 정독을 했습니다. 몇 권을, 그분 책은 꽤 여러 권을 봤죠. 여기에 있는 책들도 이제 그분 책들이 또 있어요. 제 서재에 놓고 계속 봐야 되는 책들이에요, 그런 책들이. 목사님, 성경책만 읽으면 되지 않습니까? 스미스 위글스워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들이 물어보면 맨날 그랬다는 거예요. 뭔 책을 읽냐고, 성경책만 읽으라고. 그랬더니 어떤 날 어떤 분이 그 영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축복 가운데 천국에서 그분을 만났대.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그러더래, 나도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성경만 읽는 줄 알았는데 신앙서적도 좀 읽으라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경험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분 책에. 이 신앙 선배님들이 이제 써놓은 글들이잖아요. 그분들의 그런 지식을 뭐라 그래요? 잠언에서 학식이라 그래, 학식. 잠언에 보면 12가지 지혜가 나오잖아. 그 중에 하나가 학식이야.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직접 물려받은 지식들, 이런 비결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학식도 있고 또 성경적인 기반이 되는 성경적인 근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들을 볼 때 여러분, 특별히 사역자들이라 하면 찬양 인도자, 찬양팀, 싱어, 악기팀, 방송, 모든 게 다 이거 사역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구역장님들 사역하는 분이에요. 목회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크고 작게 이렇게 또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있어. 정식 이런 찬양팀은 아니어도 모임 가운데서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이 사역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비결을 진짜 오늘 잡히도록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 꼭 한번 들어주시고, 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냥 이렇게
아무 기대 없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정말 예배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궁금한 분들은 오늘 말씀을 진짜 들으세요.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않을게요. 진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러니까 그 5권의 책을 다 읽고 몇 번을 읽고서 또 성경적으로 정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고 제가 이걸 한 거기 때문에 이 오늘 설교문이 언제 작성이 됐냐면 2016년도 6월에 작성됐어요. 이 설교문이 2016년 6월에 준비된 설교. 근데 지금까지 이걸 설교를 못했어요. 이번에 주님의 은혜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설교가 준비된 게 9년 됐어요. 그 전에 책을 이제 읽었던 기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저에게. 그게 있고 9년 동안 저 자신에게 이걸 적용해 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듣는 이 설교는 제가 뭘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로 중요한 설교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굉장히 고민했던 설교라는 것, 그냥 이렇게 듣고서 그냥 한번 흘길 만한 이런 게 아니고 바인더에 꼽아놓고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직접 설교 원고를 다 나눠드린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 집회를 섬긴다, 예배를 섬기는 그 비결이 뭐냐? 그건 예배 전부터 시작해요. 집회 전부터 준비되는 게 있고, 예배 때 준비가 되는 게 있고, 예배 후에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이 3가지 단계로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배 전에가 뭘 준비할 게 있어요? 예배 후는 이미 끝났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배 때만 싸바싸바 잘하면 되죠.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고. 많은 경우 성령 충만한 집회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팀이 2번 연습하고 나서 기름 부음이 다르잖아. 전체적으로. 준비가 많으면 그만큼 정말 부어지는 기름 부음의 강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에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전에 갖춰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회를 섬기는 비결. 집회를 섬기는 비결. 첫 번째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집회 전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거부터 보겠습니다. 집회 전에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집회를 섬기려면, 예배를 섬기려면, 주님을 섬기려면 예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시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뭐래요? 첫 번째, 그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면 안 돼요. 여러분, 불신자들, 악한 사람들이 하는 꾀가 있죠. 그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경 따라가셔야 돼.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돼. 여러분이 죄라고 생각하는 거, 양심에 걸리는 거, 그거 여러분 그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교만한 사람과 함께 계속 어울리면 좋지 않아요. 오늘도 내가 우리 자녀 가운데 한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미련한 자와 함께 어울리지 말라 그랬어요. 앙콤을 잃은 그 새끼 잃은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지어다. 아무나 다 친구 사귀면 안 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면 안 돼. 그러면서 그 3가지 하지 않으면서 뭘 해야 되느냐?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율법은 성경이야. 성경을 주야로 밤이고 낮이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3절 끝에 보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성공하다, 번창하다, 잘되다 이런 뜻이에요. 묵상하다는 것은 중얼거리다, 이야기하다. 성경을 계속 중얼중얼 읽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복 있는 사람은 다 형통할 거래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잘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지요. 예를 들면 목회를 하든지 목축업을 하든지 자동차 판매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케네스 해겐 목사님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집회 중에는 오직 하루 한 끼만 먹고 많은 육체적 에너지를 쏟아 부음으로써 몸이 약해지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회를 앞두고 목사님은 막 금식을 했나 봐. 그러니까 몸이 막 기진한 거야. 금식을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금식하고서 설교를 해봐. 여러분, 예전에 제가 찬양도 제가 인도한 적이 있어. 제가 기타 치고 김혜정 목사님 또 저거 반주하시고 그렇게 찬양 인도하고 설교를 한 3시간씩 했었어. 옛날에 우리 예배를 한 4시간씩 드리고 막 3시간씩 드리고 막 이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행복한 줄 아셔. 지금 오신 분들 진짜 목사님 너무 깁니다. 감사한 줄 알으라니까. 그냥 스틀리면 그냥 지금도 한 3시간 한 4시간 밥버려 그냥. 그래도 그게 그냥 은혜로 진짜 했어. 그런데 희한한 거는 제가 그러고 나잖아요. 찬양 인도하고 설교 한 3시간 하고 나면 몸이 막 젊은 나이였는데도 와, 이게 몸이 푹 처지는 게 그렇더라고요. 30대인데도 그렇더라고. 케네스 해겐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집회 중에는 오직 하루 한 끼만 먹고 많은 육체적 에너지를 쏟아부음으로써 몸이 약해지곤 했습니다. 그때는 한 주에 이틀, 즉 화요일, 목요일 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나는 24시간 동안 아무 음식이나 물도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후 모든 시간을 기도함으로 저녁 예배 전에 네 자신을 기진하게 하지 말아라. 침대에 누워 묵상하여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금식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도 보존하고 육체도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차라리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쉬면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분 그 책에 나와요. 다 각주에 다 기록했잖아요. 어디 나오는지 여러분이 다 찾아볼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오후에는 누워 쉬면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묵상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이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다, 말씀을 되뇌이다, 자기 자신에게 말하다. 나는 그 말씀들을 그저 내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 뒤 나는 아주 놀라운 지혜를 갖곤 했습니다. 영적으로 나 자신을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내 육체적인 힘도 보존하였습니다. 그게 사역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저도 금식을 했거든요. 일주일에 하루는 꼭 금식을 했어. 제가 금요일날 금식했어.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으니까 그날 하루는 내가 밥을 먹지 말자. 그래서 3끼를 제가 금식을 꼬박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배가 고파서 12시 땡 전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었어요. 그런 삶을 몇 년 했죠. 저도 막 아침 금식도 진짜 막 얼마를 하고 막 그런 금식의 삶을 너무 하니까 사람이 살이 안 찌더라고.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요. 근데 몸이 축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좋은데 몸이 힘들어요. 몸이.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네 몸을 기진하게 하면 안 된다고. 예배 전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묵상하고 조용히 영적으로 쉬면서
말씀을 묵상해서 영적으로 네 자신을 준비시키면서 네 육체적인 힘도 보존해야 된다고 그걸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실천했더니 놀라운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 비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막 돌아다니면 안 돼. 사역자들은 자기 몸을 너무 피곤하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케네스 하긴 목사님 또 다른 책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내가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은 내가 집회를 인도할 때 하루 종일 돌아다니기만 하다가 집회에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 인도자인데 찬양팀인데 하루 종일 친구 만나고 하루 종일 뭐 바쁘게 활동하다가 그냥 와가지고 졸린 상태에서 막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회중들이 그걸 다 느껴요. 저 사람 피곤하구나 이거를. 주일날도 어떤 분 막 이래가지고 눈 감고 막 찬양하면요. 그냥 사람이요. 은혜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음미하면서 이렇게 진짜 찬양하는 사람이고요. 피곤해서 그냥 눈을 감고 이렇게 찬양, 그게 다 분별이 되는 거 있죠. 회중석에 앉아있으면. 저 사람 지쳤구나.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친 가운데서 찬양하는 게 귀하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자기 자신을 준비할 수 있어서 특별히 주일 같은 경우는 2시 예배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직장 다니는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 좋아요. 왜요? 그랬더니 충분히 잠을 자고 나올 수 있어서 좋대. 피곤이 다 풀린 상태에서 주일 예배 드리니까 좋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왜 오전에 예배를 드리지 왜 오후에 드리냐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왜 주님께서 이걸 이렇게 바꾸셨는지를. 성경에 뭐 오전 예배만 드려라 성경이 이렇게 돼 있나? 경우에 따라서 옮길 수도 있지. 근데 어쨌든 잠을 충분히 자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졸 일이 없잖아. 찬양팀도 성도도. 근데 안 자는 거야. 계속 바쁘게 몸을 움직여놨다가 나와가지고 봉사하려니까 성령이 역사를 안 하는 거야. 성령님이 쓰시고 싶어도 쓰시기 싫어서가 아니라 쓰시고 싶어도 제한이 돼요. 인간의 육체가 그렇게 영향을 줘. 그게 성령님께서 어느 때는요, 어떤 목사님 간증이에요. 되게 훌륭한 목사님인데, 홍아무개 목사님인데,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말씀 사역을 하는데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더래. 그런데 자기가 육체가 너무 피곤하니까 눈을 감으면서 졸면서 자기가 설교하는 걸 느꼈대. 은혜긴 은혜예요. 졸면서도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 대단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은사와 능력이야.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자면서도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그분에게 직접 들었거든 그 얘기를. 근데 몸이 피곤하니까 성령님이 더 쓰고 싶으셔도 그냥 중단하시는, 중간에서.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케네스에게 목사님 고백이 뭐냐면,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내가 집회를 인도할 때 하루 종일 돌아다니기만 하다가 집회에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걸 자기가 알았대. 그러니까 싱어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직장인들. 그런 경우는 하나님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경우는 체력을 부어주세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주님께서 때때로 체력을 부어주셨다고 해서 내 몸을 함부로 움직이란 뜻은 아니거든요. 쉴 수 있으면 쉬어야 됩니다. 집회 전에는. 어떤 사람은 꼭 예배 전에 시장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시장을 다른 시간에 볼 수 있잖아. 친구를 다른 시간에 만날 수 있잖아. 왜 예배 전에 그렇게 자꾸 만나냐고. 안 그래요? 이건 지혜 문제 아니야? 그렇게 체력이 대단해 자기가? 졸던데? 대단하지 않던데? 여러분 사람은요 한계가 있어요. 육체를 만드신 게 하나님이시고 육체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한계를 만드신 거야. 그 한계에 순응할 줄 알아야 돼. 때때로 하나님은 한계를 뛰어넘게도 하시지만 특별히 은혜를 베푸신다고 해서 자기를 오만하게 다루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과로하다가 죽는 것은 그래서 그래. 자기 몸을 오만하게 다루어서 그래.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피곤하면 쉬어야 돼요. 더 가면 안 돼. 전 아이들이 이렇게 뭐 기말고사 뭘 준비를 하다가 며칠 잠을 못 자고 공부할 때래요. 야, 일단 집에 올 때, 야, 일단 자.
피곤한데 그 능률이 오르겠냐? 난 누구도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크면서.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난 내가 깨달았거든요. 그거를.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준비하다가 몸이 기진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단계가 오거든요. 그땐 난 자요. 아무리 사역이 중요해도 그건 자야 돼. 왜? 계속 도돌이만 하고 있어. 읽었던 데 또 읽고 있고, 읽었던 데 또 읽고 있고. 계속 발전은 없고 설교 준비를 안 되고 계속 졸고 앉아 있어, 내가. 이게 무슨 공부야? 이게 무슨 설교 준비야? 그땐 빨리 가서 자면은 한두 시간 얼마를 자고 나면 정신이 말짱해지잖아. 그때 내가 휴게소에 들려서 한 20분 잡니다. 그럼 정신이 돌아와서 졸음운전 안 해요. 그 비결이야, 그게. 근데 그걸 끝까지 참고 가는 사람이 있어. 제가 예전에 입원했을 때 제 옆에 앉았던 그 옆에 입원했던 어떤 아저씨가 그러더라고. 졸음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여기 입원한 거예요, 그러더라고. 눈을 떴더니 제가 여기 있더라고요, 이러더라고. 졸린데도 계속 운전했다는 거야. 그리고 눈을 떴더니 병원에 와 있더래, 자기가. 피곤하면 쉬어야 된다는 거야. 피곤하면 예배 못 드려요. 피곤하면 인도를 잘 못한다니까. 겸손해져야 돼. 인정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쉬어. 직장 끝나고 와서 이제 차 대놓고 10분이라도 잠깐 눈을 감으세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다 받아 먹으려면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더라고. 때때로 은혜 받기 위해서는. 믿습니까? 케네세게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86세에 돌아가셨잖아. 50년 이상 사역한 분이에요, 이분이. 60년 이상 사역한 분이야, 이분이. 그런데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이런 거를 알았고, 실제 세계적으로 목사들의 목사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사역에 열매가 있는 분 아니야, 이분이. 이분이 이렇게 사역했다는 거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항상 내가 집회를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님은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라. 왜냐하면 계속 말을 해봐 지치잖아. 기도와 말씀으로 내 앞에서 기다려라. 기도하고 말씀하면서 체력을 보존하라는 거야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나는 수년 동안 그렇게 하는 것을 실천해 왔습니다. 내가 충실하게 그렇게 할 때 나의 사역에서 영적인 은사들이 더 큰 분량으로 역사합니다. 대단히 역사를 그렇게 해서 이분이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거예요. 이분은. 여러분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실제로 복 있는 사람,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잘 될 것이고 사역에 있어서도 잘 될 것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사역 전에 차라리 금식하고 자꾸 몸을 혹사시키지 말고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며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영적으로도 준비가 되고 체력도 관리가 되고. 믿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역장님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성도들이 졸질 않아요. 구역장이 졸린 상태에서 설교하라면 그 파급 효과가, 그 영향이 가. 실제로 피곤하면 우리 다 느끼잖아요. 저 사람 앞에서 피곤하구나. 그걸 다 느끼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게 필요하고, 정 안 되는 분들은 주님께 특별한 은혜를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체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간증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빌리그레암 목사님 간증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바쁜 중에도 나는 거의 예외 없이 오후 일정을 모두 사절했다. 오후 일정의 모든 것들을 다 보이콧한 거야. 다 사절해 버렸어. 왜? 오후에는이라는 뜻이 집회 전에는 그 뜻이에요. 이걸 읽어보면 오후에는 대개 침대에 앉아 저녁 설교 준비에 집중을 했고, 또 한 번의 도전에 자신을 영적으로 준비하며 보냈다. 이분도 그렇게 했다는 거야. 예배 전에 그렇게 막 돌아다닌 게 아니야. 사실 어느 전도 대회고, 이분은 전도 집회를 했던 분이니까 전도 대회를 했던 분 아니에요. 사실 어느 전도 대회고 집회 전마다, 집회 전에 뭐랬대요? 한두 시간씩 누워 쉬면서 생각하고, 여기 생각했다는 게 묵상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거의 매번 내 습관이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은 예배 전에 자기 몸을 혹사시키는 게 아니야. 방언 기도하며
성경을 묵상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영적으로 준비가 되잖아요. 체력도 보강이 되잖아요. 믿습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떠나기 전에 뭘 했대요? 집회에 나가기 전에, 떠나기 1시간 전쯤 샌드위치를 먹고, 이분은 이제 미국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제 떡을 먹어야죠. 밥을 먹어야죠, 우리는. 근데 어쨌든 떠나기 1시간 전쯤 샌드위치를 먹고 대개 차 한 잔을 마신다. 왜? 장기간 강연이나 설교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대중 앞에 서서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에너지를 요하며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지치게 하는 일인지를 모를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사역을 안 해본 사람들은, 여러분 찬양 리더가 얼마나 지치는 줄 알아요? 설교자들이 얼마나 지치는지를 알아? 앞에 서보지 않은 사람들은 체력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그게 사람을 지치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자기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집회 1시간 전쯤에는, 떠나기 전쯤에는 샌드위치와 차 한 잔 먹으면서 체력도 보강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실제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간단한 크래커하고 녹차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올라가면 훨씬 낫더라고. 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는 건 아닌데, 이제 나이가 이제 30대, 40대는 안 그래요. 그런데 또 조금 더 들다 보면은, 또 그걸 느껴요. 사역을 하고 나면은 배가 고파지고. 이게 다 그런 영향이야, 이게 다. 불과 몇 분 올라가 있지도 않은데, 그게 상당히 에너지를 소모하더라고. 그걸 안 해본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 밑에 보겠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집회 전에는 쉬면서 자신을 영적으로 준비하며 또한 체력 관리를 했습니다. 목사님의 놀라운 집회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분이 한국에도 오셨어요. 여의도 집회하고 그랬어요. 100만 명이 넘게 왔어요. 그때 당시. 지금보다 인구가 훨씬 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작았을 때인데 100만 명 이상 집회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300만 집회, 이분은 가는 곳마다 그 집회의 비결이 여기 있어요. 이건 배울 필요가 있다니까. 성경적으로도.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대단한 집회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을 섬긴다는 입장에서는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원을 떠나서. 모든 사역자 여러분, 집회 전에는 쉬면서 말씀 묵상과 기도로 자신을 영적으로 준비하시고 동시에 체력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자신을 예배의 도구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회 가운데 영적인 은사들이 더 큰 분량으로 역사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지요? 맞다니까. 이렇게 사역하면 돼요. 예배 전에 준비할 건 이겁니다. 영적으로 나를 준비하는 것과 체력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딱 올라섰을 때, 단위에 딱 올라섰을 때 마음껏 쓰시도록 자기를 예배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죠. 이거더라고. 그러면 예배 전에는 이런 걸 하고, 예배 때에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집회 때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성경이 뭐라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덕을 세우도록 해라, 이 말씀이 상당히 많아요. 덕을 세우도록 하라는 거야. 예배 때에도. 여기서 형제들아 이런 건 믿음의 형제들,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이 성도죠.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이 모일 때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일 때라는 말은 예배할 때라는 말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아주 이걸 구체적으로 기록했어. 예배할 때에 이런 뜻입니다. 즉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어떻게 하신대? 어떤 사람에게는 찬송이 주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찬양 인도자들이 주님 이번 주에 무슨 찬양할까요? 막 컨티 짤 때 하나님이 막 찬양을 부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찬양 인도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찬양 인도하고 설교할 때 보니까 그 전에도 저는 찬양 인도를 꽤 몇 년 했어요. 일반 다른 교회에서도. 집사 때도 저는 인도를 했고. 제가 하나님께서 찬양의 은사를 주신 걸 알고 있어요.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떤 찬양을 인도해야 될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찬양을 감동을 주세요. 그 찬양을 해야 돼. 그래서 예배 때에 그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찬송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주어집니다. 어떤 말씀이, 그 레마의 말씀도 많이 나가죠. 실제로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말씀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은 계시가 주어지죠. 어떤 사람은 방언, 여기서는 개인 방언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공중 방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통역이 주어지죠. 왜? 공중 방언을 통역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중 방언은 약간이 아니라 공중 방언을 이렇게 하는 걸 통역하는 걸 들어보면요, 예언이에요. 대부분 예언이 나가, 예언이 말씀에 나가, 공중 방언에. 그걸 통역하는 겁니다. 이게 다 뭐냐? 예배 때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배 때 이렇게 강력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할 때 평소보다 성령의 은사가 더 활발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네스 해겐 목사님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는 거예요. 이 구절은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일 때 더 역사하기 쉽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경배와 찬양의 분위기 가운데 더 쉽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성령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예를 들어서 나의 사역에서 나는 항상 기름 부음 가운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병자들을 위한 기도나 성령 충만을 받도록 하기 위한 기도나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기도나 그런 어떠한 기도든지 상관없이 나는 말씀 선포 후에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죠. 이따 얘기하겠지만 찬송 중에 하나님은 거하십니다. 그런데다가 말씀 때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게 하나님이시거든. 말씀 자체가 로고스로, 레마로 역사되니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해. 그러니까 케네스 해겐 목사님은 뭐예요? 특별히 말씀이 끝난 다음에 사역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강할 때 역사를 하면 병자도 낫고 성도들의 어떤 필요도 그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씀을 선포한 후에, 말씀 선포한 후에도 예배 때죠. 그때가 그 예배 때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 끝나고 안수 사역할 때 많죠. 그때 주님이 안수를 시킬 때 많아요. 제가 그냥 하고 싶어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주님께서 다 하는 거예요.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나는 사역하기 위해 더욱 더 많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진짜 그때 역사한다니까. 하나님은 개인 기도도 하나님 역사할 때 많지만요, 공중 예배에 비하면 개인 기도 때 부어지는 기름 부음은 굉장히 미미해요. 대부분 그래. 나 이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여러분, 주의 정도를 다 할 거야. 기름 부음을 예민하게 느끼는 분들은 예배 때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직접 나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경우엔 영상으로 드리지만 대부분은 나와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정우가 수족구에 걸려가지고 말도 못했던 애가 와가지고 그냥 유아실에 그냥 앉아있는데 수족구가 나버렸어. 그래서 의사한테 갔더니 이상한데 수족구가 이렇게 빨리 날 게 아닌데 앞으로도 일주일은 더 알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얘가 빨리 났지? 예배 갔다 왔지요. 애들을 자꾸 예배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애들이 잘할 줄 아는데 안 그렇다니까. 기름 부음이 있다니까. 기름 부음이 예배 가운데는. 그 애들을 자꾸 예배 못 나오게 만들고 부모가 그냥 예배를 자꾸 제끼고 자꾸 이래가지고 애들을 자꾸 기름 부음이 없는 곳에 거하게 하지 말고. 케네스 해겐 목사님도 그걸 느꼈대잖아요. 나도 그래요. 예전에
여기 같이 경험한 사람들도 있어. 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몇 박 며칠 딱 하는데 성령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저녁 기도하는데 애들이 막 방언이 막 터지더라고. 막 조용히 자기는 어떤 그 여학생은요, 고등학교 여학생이니까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싶잖아. 그래가지고 걔가 앞으로 오더라고. 그러더니 조용히 가만히 있더라고. 그러더니 그냥 막 방언을 시작하는데 성령님이 워낙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뭐 묵상 기도하는 애들까지도 다 건드리고 넘어가시더라고. 막 애들이 얼마나 울고 막 기도를 하는지 나중에 부장님이 얘기를 하더라고. 전도사님 예, 그랬더니 그러니까 프로그램 중에 이제 나중에 그 문 열고 나오는 애들 이렇게 안아주는 게 있거든요. 부장님이 아버지처럼. 애들이 막 울면서 나오니까 부장님이 더 은혜를 받았어. 애들 한 명 한 명을 다 안아주고 이제 들여보내야 되는 이제 그런 역할을 부장님이 했는데 부장님이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한테 막 간증을 하시더라고. 여러분 다 끝나고 고속버스 버스 대절에서 갔거든요. 애들이 많으니까. 애들이 뭐 한 160명 막 이러니까. 버스를 타고 고등부 애들하고 이렇게 오는데 버스 안이 성령으로 충만한 거 아세요? 예배가 다 끝났는데 그래. 그 성령 충만한 여운이 그 차에 오는 동안도 계속 그 성령 충만의 여운이 계속 남더라고. 공동체에 임하는 성령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그걸 알면 예배를 못 빠져요, 여러분. 진짜. 어쨌든 이건 목사님 간증인데 저도 느꼈고 더욱 더 많은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가 끝날 때에 자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예배 중에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성령님이 임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곧바로 달려들어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말고 바로 그냥 안수해 주고 막 이러기를 원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 있잖아. 예배 말고 딴 때 따로 만나서 상담해 주시고 저 안수해 달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도 그런 요청을 받았나 봐. 어떤 사람들은 곧바로 달려들어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훨씬 더 나은 영적 상태를 취하게 됩니다. 예배 때 받는 거에 비하면 너무 미미하지. 예배 때 와서 안수 받는 게 그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은사들은 찬양과 경배 분위기 속에서 더 잘 나타나게 됩니다. 대부분은 다 이래요. 특별히 하나님 개인 기도할 때도 역사하시고 개인 상담할 때도 역사할 때 많지만 대부분은 이렇다니까. 저도 그건 경험적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점은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님은 자신을 더 쉽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 예배 중에. 그 이유는 설교는 기름 부음을 증가시키며 찬양은 성령의 은사를 더 잘 나타내기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임 목사님은 예배가 끝날 때 자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때는 기름 부음이 훨씬 강하게 주어집니다. 바라기는 항상 예배에 참석하셔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성령의 은사로 사역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은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이런 성령 충만을 알고 예배 빠지지 말고 참석하는 게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의무고, 사역자들은 뭘 알아야 돼? 이런 사실을 아시고 예배 시간에 안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돼. 나 혼자 서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 대단히 역사하는 시간이야. 목사님들 느낄 거예요. 막 평상시에 나 혼자 기도할 때는 막 예언이 주어지지 않다가 안수할 때 막 예언 주어지죠. 내가 그걸 안수를 사용을 내가 저도 꽤 오래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 자기 혼자 기도할 때는 방언 통배도 잘 안 될 때 많잖아. 근데 어떻게 성도들 안수하다 보면 막 될 때 있잖아. 그거 특별히 주어지는 거 그게.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예배 시간에 그게 강력히 역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땐 그래서 어떤 때는 예언이 주어질 때 어때? 성도님들에게 힘이 될 것 같으면 예언을 한국말로 하기도 하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안 될 것 같을 때는 그냥 방언으로 혼자만 알고 그냥 넘어가잖아.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고 넘어가잖아. 그렇게 되지 않기를. 그죠? 그러잖아. 그러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도 필요한 거지. 성도들에게 낙심을 주고 책망이 나가는데 막 그걸 그대로 해버리면 그 성도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고.
그냥 그 성도를 위해서 그냥 권면하는 기도를 하면 되는 거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예배 시간에 성령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예배를 참석하는 것은 여러분들 영적인 산삼을 먹고 가는 겁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22편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중에 계시는 분이래. 그분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잖아.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찬양 시간에 열심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그렇게 하셔 그냥 하나님이. 그러니까 찬양 시간에 뭘 하면 돼? 찬양 리더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찬양팀하고 시간을 맞춰서 2번씩이나 연습하고 단에 섰을 때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찬양 인도자가 하라는 대로, 찬양팀이 하라는 대로 그냥 우린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근데 그것도 하기 싫고 그냥 입도 뻥끗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멍석을 다 깔아놨는데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데 혼자 거부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비가 막 내릴 때 그 빗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돼? 뚜껑을 열어놔야지. 자기 혼자 뚜껑을 닫아놓고서는, 마음문을 닫아놓고서는 어디 한번 예배를 드려보고 나에게 감동을 줘봐라, 이런 마음 심보로 앞에 서가지고 찬양을 하니 그게 은혜가 되겠냐고. 우리 성도는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진짜 회개하고 돌이키고 찬양 시간에 찬양 집중해야 돼요. 진짜 믿습니까?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요. 찬양 집중해서. 저는 찬양팀을 할 때도요, 뭐 성도님들이 뭘 얘기하고 그럴 때 누가 실수하는 걸 잘 몰라 때때로. 왜? 내가 찬양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 드럼이 실수를 했는지 뭐 악기가 실수했는지 뭐 누가 삑사리가 났는지 이런 걸 잘 몰라 제가. 왜? 난 찬양을 집중해서 내가 하다 보니까.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몰라요 잘. 내가 그리고 목이 쉴 때가 많어. 내가 찬양을 막 하다 보니까. 나는 있는 그대로 진성으로 막 찬양하라고 하거든. 가성보다는. 목이 막 쉬어가지고 강단에 올라올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여러분 찬양을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막 잡생각이 떠올라. 이거 막 치워버려야 돼요 여러분. 찬양할 때 잡생각 떠오르는 사람들, 찬양할 때 조는 사람들, 정신 차리고 진짜 찬송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접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을. 예배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때는 이게 집회를 섬기는 비결입니다. 열왕기하 3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성도님들 이 구절을 보면요, 엘리사가 엘리사가 뭐 하는 사람이죠? 선지자잖아요. 예언을 해야 되는 사람 아니야. 사람들에게 갈 길을 비춰줘야 되잖아. 그런데 예언 사역을 바로 하면 되는데 갑자기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래.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냥 예언 사역하면 되지 뭔 검은고 탈자를 왜 불러?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임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그러면서 예언이 주어져서 그가 이제 예언하기 시작해.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예언의 은사가 그때 주어진다는 거야. 그 밑에 보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엘리사가 예언 사역을 하기 전에 찬양 연주를 통하여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 연주를 하고 있을 때 기름 부음이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케네스 해겐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각주 있습니다. 찬양이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열왕기하 3장을 보면 선지자 엘리사의 직무 수행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엘리사가 검은고 연주자를 부르자 기름 부음이 촉진되었던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열거한 은사 중 음악은 서로 돕는 은사에 속한다. 여기 서로 돕는 은사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근데 이 음악은, 찬양은 서로 돕는 은사에 속해요. 찬양의 목회는 돕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 중 하나예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가 그 밑에 나와요. 찬양은 모든 은사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은 모든 은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기름 부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엘리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과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음악은 모든 직무의 목사들을 돕는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고백했잖아요. 찬양을 충만히 하는 시간에는 설교가 쉬워요. 근데 찬양을 이게 그냥 영감이 떨어지고 그냥 피곤해 지쳐가지고 그냥 겨우겨우 찬양하면, 그리고 바통을 목사한테 바통 터치를 하면은 목사는 올라와서 죽을 맛이야. 이 찬양은요, 사역자들에게 아주 다이렉트로 영향을 미쳐요. 아무나 세울 수가 없는 이유야, 찬양팀을. 찬양팀이 이렇게 중요한 은사입니다. 목사도 찬양팀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함부로 찬양할 수 있어요? 함부로 그냥 듣고 함부로 빠지고 함부로 찬양할 수 있냐고. 이런 거룩한 직책을. 안 된다니까. 찬양팀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끌어내는 게 여러분들이야. 여러분들로 예배가 다 결판이 나버려. 꼭 부담만 드리려는 건 아닌데, 성경에 보고 케네스겐 목사님 간증해 보면 그걸 이렇게 간증해 놨어. 찬양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그 교회에서. 보겠습니다. 찬양은 기름 부음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찬양은 목사를 포함한 모든 은사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찬양 사역은 돕는 사역 중 가장 큰 은사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찬양팀 여러분, 여러분들의 찬양 봉사는 돕는 은사 중 가장 큰 은사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영감 있는 찬양을 통해서 목사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헌금 드릴 때 보잖아요. 제가 헌금 복을 때 봉투는 주잖아. 왜냐하면 그거 성도들 기도문 보고 기도하라고 이제 봉투 주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보면요, 성도님들 감사 헌금 드린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주일날 말씀에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언제 설교에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거 감사 헌금 드리는 성도들도 많지만, 또 어떤 성도님들은 언제, 구체적으로 언제 찬양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도 적지 않아요. 내가 깨달은 게, 설교자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실제로 찬양이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고, 목사에게도 실제 영향을 주고, 사역에도 영향을 주고, 은혜에 영향을 끼치는 게 찬양이구나. 바라기는 찬양을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열심히 찬양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송 중에 임하시고 예배 중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촉진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은 지금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찬양팀 외에도 교회 모임 때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찬양팀처럼 앞에 서는 건 아니지만 또 다른 모임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런 분들도 역시 찬양을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열심히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찬송 중에 임하시고 우리의 삶과 사역에 돌파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돌파가 일어나요. 기름 부음 자체가 멍에를 껐거든요. 마지막, 그러면 집회 후에는 뭘 해야 되느냐? 예배 후에는 뭘 해야 되느냐? 목사님 예배 후에는 집에 가서 잠을 자지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특별히 사역자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집회 후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잖아요. 여기엔 기록을 안 했어요. 그냥 들으세요.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냐면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역한 다음엔 좀 쉬라는 거예요. 지쳤으니까. 그리고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거든.
사역을 하시고 배 타고 이제 주님 가시는데 배에서 잠을 주무셨거든요. 왜? 피곤하니까. 여태 백성들 사역하시느라고 몸이 지쳤잖아. 영적으로 지쳤잖아.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피곤할 때 잠이 보약인 거. 어떤 경우 이런 거 있어요. 아주 피곤한데 샤브샤브를 먹어서 그때 피곤이 좀 풀리는 걸 느끼신 분이 있어요? 몸이 지칠 때 음식이 때때로 힐링이 될 때가 있다니까. 그것처럼 잠이 보약일 때가 많아요. 사역을 한 다음엔 쉬어주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집회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배를 다 마친다면 사역자들은 뭘 해야 돼요? 빌리그레엄 목사님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집회를 마친 직후 휴식을 취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집회에 들어가기 전에 또 쉬는 시간을 가졌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집회 전에 한 번 쉬고 집회 후에 한 번 쉬고 이랬어요, 이 목사님은. 케네세게 목사님도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빌리그레엄 목사님 자서전을 이렇게 왜 알고 있냐면 제가 아주 면밀히 읽었거든요. 이분 책이 두께가 이래요. 이분 책이 성경책 두께만큼 돼요. 이분 책이. 그걸 제가 몇 날 며칠 걸려서 이걸 다 읽었어. 내가 몇 번을 봤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대목도 놓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훌륭한 목사님이고 내가 배울 만한 것이 많을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배워야지. 케네세게 목사님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만일 여러분의 직분이 교사라고 하고,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항상 가르치는 직분을 수행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하루 24시간을 가르쳐야 하며 그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 가르치다가는 결국 죽고 말 것이다. 아무리 부르심이 있고 잠재적인 기름 부음이 예언을 하게끔 하셨다 해도 예언자의 직무를 실제로 하루 24시간 수행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노릇이다. 인간의 육체는 그렇게 오랫동안 견딜 만한 정도의 영적인 힘을 소유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만 꼭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분이 아주 몸이 굉장히 지쳐 있는데 막 어떤 일을 막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쓰러졌대. 결론이 뭐냐면 죽을 뻔한 거야. 근데 몸이 회복이 안 되더래요. 목사님이 회복이 돼야 목회 사역을 할 거 아니야. 몸이 회복이 안 되니까 주님께 그걸 여쭤봤나 봐. 그랬더니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몸을 함부로 다뤘다는 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회개했다 그러더라고. 몸이 과로했는데도 몸을 계속 움직인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걸 회개를 했대. 그 다음에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안수 사역을 많이 하잖아. 미국 사람들도 많이 하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안수 사역하냐면 일렬로 쭉 써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목사님이 단위에서 그냥 한 사람 안수해 주거든요. 다 집회를 다 끝나고 이제 보통 안수 사역 하잖아요. 설교 끝나고. 그러니까 오는 거야. 한 명 한 명 안수하는데 자기 몸이 지쳐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끝냈대 그냥. 성도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목사님 그러면 안수 못 받고 여태 기다리고 줄 서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포기했대. 목사님은 더 이상 하면 자기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이해해 줬겠죠. 이게 사역이라는 거야. 이게 한계라는 거야. 여러분, 인간을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 자체가 한계를 두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은 거기에 겸손해야 돼.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너무 또 자기 몸을 위하느라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 있어 또. 둘 다 극단이야. 다 회개해야 돼. 너무 과로하면서 계속 일찍 죽음을 재촉하는 사람도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예배 뭐 이런 거 안중에도 없고 자기 몸만 챙기는 이 사람도 좀 회개해야 돼. 적절하게 가야 돼. 적절하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적절히 가자. 적절히 하자. 뭐든지 적절히 하셔야 돼. 과유불급이야. 사역자 여러분, 집회 전과 집회 후에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사역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주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 쉬는데 어떻게 하는 게 쉬는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기도 하면서, 방언기도 자체가 휴식이 되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몇 개월에 한 번씩은 명성수양관 가가지고 거기 가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게 쉬는 사람도 있고,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는 목사님들은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장신대 다닐 때 그 광나루에 있잖아요, 학교가. 천호대교 지나서. 거기 가서 공부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차산에 밤에 올라가요. 밤 12시 넘어서 이제 집에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돌아오면은 12시 넘어서 이제 아차산에 올라가서 밤에 산에 딱 올라오면 밤 공기가요, 장난 아니에요. 천마산에 또 올라가고 밤에 산기도를 하는 게 나에겐 휴식이 돼.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산에서 쉬었다는 그런 누가복음 말씀이 있거든요. 아니, 산에 가서 뭘 쉬었나? 옛날엔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게. 근데 내가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제가 산기도를 하나님이 훈련시키셨는데, 산에 가서 산기도하는 게 왜 휴식이 된다는 말인지 난 그때 알았어. 내가 해보고 알았어, 그게. 하늘에 떠 있는 그 총총아, 그냥 그 박혀 있는 하늘에 그 바위 위에 올라서 누워가지고 그걸 그냥 입김이 막 나오는 그날 그냥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냥 대자로 누워가지고 그냥 하늘을 쳐다보고 속으로도 기도하고 그 밤을 누리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 밤에 혼자 주야 주야 외친다고 시끄럽다고 얘기할 사람도 없잖아. 마음에 막 주야 주야 막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쫙 한 곡 좀 뽑아드리고 그 다음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바람이 막 불어, 막 바람이 막 불고 막 가슴이 막 펑. 아니, 잠도 못 자고 올라가면 그게 왜 쉬는 겁니까? 그게 쉬는 거더라. 그게 막 힐링이 돼, 막 힐링이 돼, 막. 아차산 올라가면 오른쪽에 남산 타워부터 시작해서 왼쪽에 구리까지 다 보여. 그리고 하늘에 구름이 떠 있으면 이 서울시 야경이 대단하거든요. 그 불빛이 이 반사가 돼가지고, 구름의 반사가 돼가지고 산 전체가 무서울 줄 알죠? 환합니다. 막상 가보면. 얼마나 멋있고 좋은지 몰라, 밤이. 그리고 또 오늘 마치면 제가 집에 가서 또 따로 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저에겐 또 쉬는 시간이 돼요. 왜? 오늘도 주님, 저는 참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오늘 어떻게 보면 참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이런 때에 하나님 오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나름대로 어떤 감사 제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 졸지 않고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피곤한데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청년들도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직장인들이 얼마나 멀리서 지금 얼마나 지쳐 있겠어. 그런데도 나와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나름대로의 감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주님께 이걸 토해낼 때, 기도로 토해낼 때 그게 나는 쉬는 시간이라는 걸 내가 알아요. 그 옛날처럼 내가 이렇게 앉아서 잘 기도를 못해. 지금은 허리가 좀 때때로 아파서 서서 기도해. 그래서 한 30분을 서서 하나님을 이러면서 기도를 하면 난 그게 힐링이야. 그리고 나와가지고 TV를 보면서 차 한잔 마시는 게 난 그게 또 쉬는 거야. 인간극장, 한국인의 밥상. 그러면 긴장했던 것들이 딱 긴장의 끈이 놓아지면서 잠이 잘 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쉰다는 게 뭔지 여러분 각자가 어떤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영적으로 잘 승화시켜야 돼. 죄 짓지 않으면서 쉬어야 돼.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전 피곤하면 맥주를 마시면서 고주망탱이가 되면 그것도 어느 정도지. 어느 정도라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술 취하면 지옥 간대잖아. 뭐라 그래서 술 취하면 휴거도 안 된대잖아. 근데 왜 자꾸 그 짓을 해? 죽으려고 작정을 해서. 그게 쉬는 거야? 쉬는 거긴 쉬는 거지. 빨리 죽으니까. 여러분, WHO에서 난 여러분들에게 술에 대해서 언젠가 교육을 주님께서 하게 하셨잖아요. 술에 대해서 가르침을 언젠가 했어요. 기억나세요? 그걸 하고서 최근 연구 발표한 걸 봤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설교 잘못했더라고. 한두 잔의 술은 건강에도 좋습니다. 막 이렇게 설교했던 것 같아, 내가. 왜냐하면 김세현 박사의 글에 그게 나오니까. 그런데 의사들이 연구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서 적포도주라고 있어요. 적포도주. 그 외국에서 주로 먹는 건 적포도주예요. 성경에서 먹으라고 주로 하는 것도 포도주고.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WHO라고
세계보건기구가 있어. 세계보건기구라고 있다고. 거기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알코올이 발암물질이래. 암이 만들어질 수 있대. 그러면서 의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한 잔 술도 안 좋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포도주는 먹잖아요. 정 드시고 싶으면은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나 먹는 걸 빨아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집에 가셔서 적포도주를 이렇게 식사하는 곁들이는 음식으로 외국 사람들을 먹지 술 자체를 주로 해가지고 나머지가 곁들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밥을 먹을 때 그냥 곁들여지는 음식 중에 하나지 술은 음식이고 그 정도를 성경에서 허용하는 거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 편지를 하면서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가끔 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포도주를 가끔 쓰라고 그랬지 쇠주를 마시고 뭐라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의사들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 드시고 싶은 분들은 적포도주 취하지 않을 정도의 그 고기 먹고 할 때 또 이게 연육작용과 또 좋은 그게 있다잖아요. 적포도주는요, 그때 이성희 목사님, 이성희 교수님이었는데 저를 가르쳐준 교수님이 연동교회 지금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TV에 나와서 그러더라고. 자기는 집에 가서 그 부인과 함께 적포도주는 먹는데 드시고 싶은 분 있어요? 근데 적포도주가 제가 찾아봤어. 여러분 네이버 아는 분들 네이버를 쳐봐. 적포도주가 뭔지. 세계의 슈퍼푸드 10가지 중에 하나가 적포도주야. 그건 발암물질이 아니야. 적절히 먹으면 그건 건강에 진짜 좋아. 근데 아직도 난 못 사 먹어봤네, 사모님. 어쨌든 그건 좋대. 좋은 음식인데 나머지 술은 발암물질이래. WHO에서. 그러니까 적절히 하시라는 거예요. 적절히. 그리고 성도들이 건강하길 바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밑에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읽으면서 좀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또 기도하시고 오늘 레마의 말씀을 주신 거 있으면 기도하시고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충만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